우리가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 지금 다 이 장막집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몸이 장막집이에요. 근데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체가 돼요. 이제 해체가 될 때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2절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는 그런 집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이거 쭉 나온 다음에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게 몸을 입고 있고 이 장막집 안에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을 지금 여기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것,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이렇게 보시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목표를,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내가 원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을 때도 있고 죄를 짓고 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죠? 맞죠? 자, 그럼 이 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문제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과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우를 해 주실까? 죄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과 신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해 주실 건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이다 그래서 말세가 이제 거의 끝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발생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는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렇죠? 죽음과 고통과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 당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채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과단기가 이제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심판이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일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돼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며 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예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랑 신부가 혼인 잔치를 이제 하기 전에 신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절차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절차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와 보상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그리고 죄악된 그런 생활을 막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어느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누가 쓴다 그래요? 우리가 다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린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장부를 펴고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100% 나타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잘못한 사람만 나타나요? 100% 다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100%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심판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베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베마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리스 이 지방에서는 1년에 한 차례고 뭐 2차례고 아니면 3년에 한 차례고 2차례고 이렇게 해서 이 올림픽 게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올림픽 게임이 있으면은 그럼 선수들이 들어와서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선수가 아닌 사람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다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심판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심판이 앉아있는 자리를 베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거기 앉아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넌 1등 했구나. 그럼 월계수관을 주고 2등 했구나. 3등 했구나 해서 보상에 심판을 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베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에는 선수만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달리기 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선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만 그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흰 왕좌 심판에 그때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뭘 판단하는 거냐? 보상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의 모든 행적을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해 주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죄를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들과 죄들과 이거를 영원토록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가증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특별히 엄청나게 큰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떠납니까? 남아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남아있죠. 맞죠?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악한 일을 했던 거. 야, 그 정말 그때 안 했어야 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통탄해하고 후회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휴고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가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다 이제 우리가 예비가 돼야 될 그런 순간인데 이러한 죄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영혼을 이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 신부에게서 흠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쳐다보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정말 예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장부에서 보시고 지워서 완전히 우리의 뇌리에서 영원히 이와 같은 일들을 제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일들을 또 얘기하니까 그럼 뭐 아무 죄나 많이 지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옳은 걸 많이 하고 죄를 적게 진다 해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기억나지 않게 우리의 뇌리 속에서 지워주신다고 하는 게 아무 죄도 마음껏 져도 된다고 하는 그런 면허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허증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조금
조그만 죄를 진 사람하고 많은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자꾸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죄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이런 기억을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없애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은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뭐냐 그 얘기예요. 동기. 그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은밀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하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개 장부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감추어진 일들, 은밀한 일들이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숨겨진 동기가 무엇이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와 같은 때가 성경에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고린도, 그럼 누가 대상이냐? 대상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10절에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이 안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로써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성도들 뭐 100명, 200명 앉혀놓고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판단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살면서 이 인생에 생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장부를 딱 펴시면은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우리가 가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6절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자라서 성장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는데 그러면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거기다 물을 줬단 말이에요. 심고 물을 주은 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놓은 그와 같은 보상이 있으면, 해놓은 그런 수고가 있으면 그 각각의 수고에 대해서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각 사람이 행한 그와 같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공평하기 때문에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게 말씀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한 그런 내용이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를 하나 놨습니다. 그 기초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기초를 놨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모든 사람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부터 15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해서 뭔가를 이렇게 건축물을 세웠는데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각 사람의 일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서 보면 또다시 구원은 다 받는 겁니다. 맞죠? 구원은 받아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한 종류의 일은 불이 와서 시험을 하니까 완전히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죽은 행위가 있고 죽은 일이 있고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여기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정금같이 귀한 그런 그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에 가서 이렇게 불의 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정화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그 연옥에 가 있는 혼들을 위해서 해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깨끗하게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에 무언가를 다 세워놨어요. 세웠는데 그날에 불이 와서 이걸 시험하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고, 건물이 있고, 타버려서 아무것도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보상의 심판이 있고, 다 타버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간신히 몸만 구원받는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그 앞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된다, 내가. 그때 딱 갔더니 그냥 모든 일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신히 몸만 구원받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보상이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걸 감당했느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주어진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요만큼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신실하게 감당했느냐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심판할 때 판단의 잣대가 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 자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에게서 무언가를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위탁 받을 때 넌 이것을 해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는 커다란 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배가 있으면 배를 이제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죄수나 아니면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 저 배 밑창에다 데려다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를 짓게 했어요. 노를 짓게. 그래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노만 짓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노만 짓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청지기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 무언가를 맡길 때에는 언젠가는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걸 뭘 맡기면은 이 맡긴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럼 우리에게
보상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실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인간으로서 우리가 신실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신실하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창조자로 내 하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한 거. 신실한 거를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믿음직한 그런 것이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것, 그걸 신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해야 돼요. 그 신실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신실한 그와 같은 태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말세에는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모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이제 신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아래를 꽂아서 아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내가 신실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내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헌금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위에서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자로 비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거기다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나는 정말 신실한 부모이고 나는 정말 신실한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다니까요. 나는 정말 매일같이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정생활에 내가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을 신실하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재림의 소망 크게 가지고 살고 있으세요?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는 들려서 올라갈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이 재림의 소망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이러한 삶을 하나하나 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보상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보고할 때가 돼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더 벌어서 가져오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벌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신 그런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주어 맡겨서 다스리게 하리라. 거기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의 말씀, 보상의 그 말씀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를 하고 집사로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목사니까 무슨 상급이 굉장히 크겠구나. 집사니까 그 다음으로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의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보상이 손실을 입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하나씩 보상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제 쌓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관을 씌워준다 그랬는데 이 관이 5가지 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이 받는 관이에요.
순교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런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그 다음에 환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을 그러한 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관을 주시냐 하면 환희, 기쁨의 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관을. 그 다음에 의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어떤 관을 준다고요? 의로움의 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움의 관을.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을 그런 관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얻는 그런 관이에요.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관을 썩지 않을 관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광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 이후에 그런 보상이 이것뿐이 없냐, 관만 받고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위해서 보상을 마련해 놓았어요. 아까 관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관이고,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한 개의 관은 쓰리라고 믿어요. 한 개의 관 다 쓸 겁니다. 이 관을. 이거 말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했다는, 우리 눈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종류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우리 같이 이렇게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유한한 이런 차원계,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꼭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보상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니까 하나님 저 보상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 하니까 이 보상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이런 보상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상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어떤 본향을 사모해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보상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기가 가려고 노력했으면 갈대아 우르로 다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더 좋은 본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도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지냈단 말이에요. 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이런 보상이 이렇게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입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매님 제가 이걸 일을 하면 뭐가 이게 쌓입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일들, 제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선 제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데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심판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런 이 보상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가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에 손실을 입어서 겨우 불에 의해서 타는 듯한 그런 상태로 겨우 몸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구약의 대언자들도 있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순교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런즉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받으리라 나온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떨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떨겠어요? 그 행위가 다 불타가지고 간신히 몸만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시면 이런 악한 일들은 다 없어지는데 그 순간에 떨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흰 왕좌 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흰 왕좌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구원받는 거, 그거 가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100% 지옥 멸망을 받을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 보상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오늘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이야기하거든요. 오신 거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들 자체도 예수님이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겹게 뛰놀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오늘 그거 살펴보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2월 25일 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순식간에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실 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일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 같은 신실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